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함께 그렇게 제목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당시니까는 이제 믿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그렇겠죠. 근데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그 말씀 안에 산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이 글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면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바울 사스신으로 하면은 그 말 안에서 걸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내 말에 거하면 나의 가르침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고 그 다음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뒤로 가면 죄로부터 자유가 나온다. 그러면 이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예수님을 정체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설명해봐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설명한다면 뭐 예를 들어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뭐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진리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진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한다. 그러지. 그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사복음서에 그분의 말씀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분의 말씀은 결국에는 그분의 가르침인데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면 천국 말씀이다.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을 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땅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의 일을 말한 거예요. 그 무슨 예수님 하늘에서 자기가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복음이고요. 천국 말씀이에요. 아무라도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깨닫지 못하면 뺏어가요.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내 말에 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말을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6장 6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예수님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영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참 내 제자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해야 된다. 말씀을 뭐 깨달았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이게 요한복음 3장 31절이죠. 3장, 아니지, 8장 31절이죠. 3장이라는 8장 31절에 보면 매노라는 단어거든요. 매노. 이 말은 머무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매노인데 머무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머무르다.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살다. 거기서 그 어떤 그 장소에 그게 이거를 그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밖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이런 말 썼죠. 내가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이 매노라는 단어는요, 떠나는 것에 반대로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그러면 이렇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여기 가르침 안에 항상 머무른다. 그 가르침 속에 산다. 그 가르침 속에서 거주한다. 전에 내가 옛날에 영어로 찾아볼 때는 그거를요, continue의 계속적으로 이렇게 continue의 개념도 있고요. 또 거기서 머무르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주한다. 이런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계속적으로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주한다. 거주한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요. 여기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은 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한다라는 말은 머무른다. 그게 예를 들어 종교개혁 당시에 그 스위스 형제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재침례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기들 왜냐면 국가교회라 그래요. 그거를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슬람 같은 그런 걸 다 국가교회라 그래요. 그 신앙 자체가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어야 돼요. 그걸 국가교회라 그래요. 국가교회. 종교개혁 당시에 다 국가교회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가톨릭이면은 이제 가톨릭 교회에 다 소속이 돼야 되고, 근데 싫으면은 가톨릭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 뭐 루터파 지역이면은 루터파 신앙을 해야 되고, 그게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지도자가 칼빈파면은 그 칼빈파의 신앙을 해야 돼요. 그게 개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결국에 신앙 자체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는 그곳에 지도자가 또 그곳에 국교로 선택되어 있는 국가교회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종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중세 유럽은 다 가톨릭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가톨릭 교회를 가야 되고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보니까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가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유아세례 받았을 때는 자기가 어머니 등에 업혀갔는데 자기들이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라고 그들이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거를 재침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재침례가 아니고요. 진리를 따라 바르게 된 참침례, 참침례. 참침례.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이런 건데 그건 물의 양의 차이고요. 정말 진리를 쫓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말씀으로 거듭난다. 뭐가 맞습니까? 물로 침례 받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가지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례 받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침례를 받는 걸 물로 거듭난다고 한 거예요. 그 침례 받은 거는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거는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위에 고백이라 하는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이제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자기 결단이죠. 자기 결단, 실존적 결단 위에 그것을 시행하게 되는.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말도 맞는 말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라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말씀이 없으면 그 물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럼 물이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싸우고 자빠졌어. 그 뜻과 의도를 모르면 그 제도라 하는 것도요. 개신교에는 두 가지 제도밖에 없어요. 성찬하고 세례와 침례와 성찬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진리로 알면 돼요. 물로 할 때는 침례인데 그것은 진리로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 말이 물로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 즉 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갖고 물로 거듭나는 게 또 말씀으로 거듭난다 했다.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 성경은 하나예요. 전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다. 여기도 내 말에 거하며 거함이 매노 아니에요. 매노. 종교개혁교 매노 시몬스 있잖아요. 매노는 떠나는 것에 반대로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물리적 장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내 말에 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 안에 거하면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살면은 거주하면 이런 뜻이 거주하면 단어가 뭐더라? continue하고 그 다음에 거주하다라는 게 무슨 단어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영어로 거주하다. 요한복음 8점 몇 절이죠? 31절이었죠. 동영상이었죠. 8장 31절에 continue라고 이거는 그냥 continue라고 되어 있네. continue in my word 이렇게 continue라고 되어 있고 NIV는 hold라고 되어 있어요. hold 붙잡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hold라고 되어 있고 거주하다 이런 뜻이 맞아요. 거주하다. 전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찾아봤던 단어인데 굳게 서다
말씀에 굳게 서다 이런 뜻도 되고요. 변함없이 여전히 이동의 변함없이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다. 지속적으로 계속 머무르다. 요게 정확한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 말씀에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에 머무르면은 이런 뜻이에요. 예. 거기서 살아가면 이런 뜻이에요. 예. 참으로 그분의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 이제 그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 속에 계속 머무르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게 거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거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만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또 더 깊이 하면 예수님의 양심이고요. 또 이 말씀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죠.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렇게. 천국 복음이 천국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거하면은 그분의 참 제자가 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진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요 뒤에 가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6절에 가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야.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롭게 하면 그러니까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진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다 담지를 못해요. 사랑이라는 말은. 은혜라고 하죠. 그 은혜라고 해도 다 못 담아요. 진리라는 말로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요 기독교는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종교예요. 항상 기독교에서 첫 번째 단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종교.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 예수예요. 예수. 우리 이 기독교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잘못하면 기독교가요. 기도교가 돼요. 기도교.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도 기도하고요. 산에 가가지고 산신령에 기도하고 절에 가서 부처한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백일 기도, 천일 기도. 부처 우상에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런 식의 우리나라는 완전 저렇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도교였어요. 기도교.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샤머니즘. 진리를 쫓는 게 아니고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가 샤머니즘이 뭐냐면요. 어떤 영적인 존재 있죠. 영적인 존재. 그런 존재의 힘을 빌어가지고
세상의 문제와 해결하고 복을 받는 그거 샤만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매를 샤만이라고 해요. 샤만.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이제 무당, 박수 뭐 이런 걸 샤만이라고 해요. 샤만. 요새 보면 연예인들 무당된 연예인들 많던데 순돌이가요 무당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샤만이라고 해요. 이거는 진짜 이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던 이 샤머니즘의 특별히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 비나이다. 이게 이제 불교가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샤만이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또 이 샤머니즘이 정치적인 어떤 그 역할들도 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전래되면서 샤머니즘을 대체하게 돼요. 불교가 대체하게 되는데 이 불교하고 샤머니즘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절에 가면은요 산신당을 만들어놨어요. 여러 가지. 그러다가 산신령 있고요, 호랑이 같은 있고 산신령 있죠. 그 전부 다가 불교가 그 기존의 샤머니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기도를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한국 그 샤머니즘에서. 뭐 절에 가면 기도하는 게 더 절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입시천만 되면 대구에 가면은 갑바오라고 있어요. 팔공산에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고 있고 그 부산을 향해 있다. 부산에서 막 버스 대절해가 팔공산 갑바에 비나이다. 기독교는 기도교가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종교지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또 기도하지 말았겠다. 이런 인간들이 또 생길까 싶어요. 걱정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종교지 이 구하라는 것도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기도하라는 말도 있어요. 기도하라는 말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지 그 본뜻은 기도하라는 걸 구하라는 것을 기도하라는 말로 바꾸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무시로 범사에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말은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또는 마태복음 6장으로 하면은요 19절에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재물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재물을 사용해라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라 진리를 따라서 거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다. 구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이지 단순히 기도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샤머니즘의 특징이 이게 비나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비는 종교가 되지 진리의 종교가 안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이 기독교가 진짜 회복돼야 될 것은 진리라는 뜻을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특별히 기도의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 제일 내가 인생에 해보니까 어려운 게 기도예요.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기도원에도 많이 가고 했는데 뭐 기도에 응답 받은 게 사실은 뭐 없어요. 기도에 응답 받은 게 크게. 이 기도에 내가 만약 한 기도에 응답을 받았으면은 내가 읽고 있겠어요? 저 성공했지. 그렇지만은요, 기도는 내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려 어떻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너희에게 갖다 줄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에 정확하게 기도라는 게 나타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와요. 저기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그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아들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 예수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딱 이루어지고 이게 주기도만 하면 다 들었어요.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에 임하옵시면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이 주기도문 안에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요.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가르침이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희 같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전체 가르침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겟세마니 기도는 이 잔을 옮기만하고 옮겨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잔을 어떻게 해요? 옮겨달라 하는 걸 철회하고 자기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뜻이 뭐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제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발견해서 그 뜻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기도가 진리가 없는 비나이다 종교가 돼요.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참 우리는 이런 거 이제 불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거 진짜 무당들 보세요. 그 부달 때요. 여기 상피 놓고 대고 보고요. 쿵딱 그다음 옆에 써가지고 쭉 돌아앉아 써가지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 그거 하고 앉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 비나이다 하려고 하면 비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을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말씀대로 안 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비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건 비도 되지. 그런데 이것이 무슨 샤머니즘의 특징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복받는 성공하는 이러한 것들의 비나이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한수 떠놓고 강어 보러 가는 우리 아들 이번에 급제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서방님 비나이다. 이런 정신과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대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영어로 지저스, 예수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이거 저기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스. 그다음 아람어로 하면 예수와. 어떤 사람은 또 뭐 예수와. 어떤 유튜브 보면 또 어떤 예수님은 예수와 하면 이거 아람어예요. 예수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번역해놨죠.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여호수아 또는 예호수아. 아람어로는 예수와.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예수스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하면 지저스인데 예수. 이렇게 예수. 지저스. 이렇게. 우리말로 예수라고 이렇게 하고, 한문으로는, 기독이라고. 그리스도를 기도, 예수, 한문으로는 뭐라고 했겠나? 한문으로는 뭐라고 해서 예수, 그냥 예수라고 발음하겠다. 한문으로. 그리도를 지도라고 하니까요. 어떻게든,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그게 내가 좀 보면은 샤머니즘의 특징이 비나이다 아니다 이 말이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제대로 길을 못 걸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여기 진리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진리를 쫓아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긴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겟세마네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진리 속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우리가 이제 사랑과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만 딱 주면 좋겠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고요. 진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누구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요. 그의 죽음과 부활에. 그래서 죄사함 받다가 그분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여자를 삼고 들어가서 살다가 말씀에 거하다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람들 다 구원하면 되지. 용서하고 야 다 구원 전국 다 들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진리를 따라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고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제자가 돼요. 제자가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제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 불법을 사하신 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돼 가르침 안에 거하면은 이제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거하면은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냐? 하나님 진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를 이르게 해요. 그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돼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이거 구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아요. 그럼 진리가 죄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알기를 원한다.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 그 진리는 진리인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는 분 바로 주 예수 진리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한 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진리가 되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진리가 되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셨고 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이거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에 거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 하는 거는 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 가지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지하게 살 때 무지다. 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 안에 무지. 이 무지에 살 때 여기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
깨닫게 하고 알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노락강 알고 죄인이라 깨달아갖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아가지고 제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돌아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가르침 안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참 제자가 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제자가 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부르심의 은혜 받는 거예요. 제자의 은혜예요. 제자의 은혜.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택하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요거 이제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 이렇게. 그리고 안에서 택하여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예정의 논리가 강하죠. 예. 그렇다고 이것은 영원히 부르심의 은혜가 구원하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은혜, 예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를 줘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깨달은 자가 이제 제자가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죠. 이건 부르심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도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아니에요. 아니고 예정의 은혜도 아니에요. 예정의 은혜. 예정된 게 아니야 아직까지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르심의 은혜가 이걸 들어오는 거라면은 여기에서 택하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를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제자가 되어 주님 따라갈 때 그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아신 자라고 말하고 이거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이거는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이거를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던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창세 전이라고 이제 계속 저희가 했지만 이것은 무슨 영원된 어떤 인간은 구원으로 멸망으로 예정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으로 예정한 게 아니고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라 걸어갈 때 그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한다.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야.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방성을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됐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예정하고 달라요. 뭐 창세전에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어떤 인간은 영생으로, 어떤 인간 멸망으로 예정했다.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게 아니고 부르심의 은혜 받은 자들 중에 여기서 정말로 오직 예수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가르침 붙들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자들을 참 제자가 그들을 미리 아신 자라고 하면 그 아들의 형상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할 때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걸 예정이라고 한다. 이게 다르죠. 예정이 달라요.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갈빈주 예정하고 많이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예정에 내가 보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아서 한 거예요. 무슨 알미니우스 왜 이렇게 말했는지도 몰라. 내가 알미니우스 책을 안 읽어봤어.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부르심 받아가 택하심 받고 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게 성경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 에베소서 2장 미리 아신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이고 흠이 없게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여기 있으면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예정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의 종교. 항상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은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미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하게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1.1의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박사들이 머리대로 이 단어가 어쩌더라 한 머리 가봤어요. 그렇게 하면 일단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1.1의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 한 말씀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한 말씀도 부인하면 안 돼요. 한 말씀이라도 부인하면은 신앙에 펑크가 나는 거예요. 자전거 바퀴가 있는데 구멍이 팍 나면 막 바늘 구멍 나도요. 원래 바람 떼어놔서 아침 타고 갔다 왔죠. 예? 빵가지로 갈 때. 예? 이 조그마한 바늘 구멍이 생겨도요. 자전거 타다 보면 바람 다 빠져가 못 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요. 66권 하나님의 말씀 1.1의 거짓 없는 어떤 것도 부인하면 안 돼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그럼 미리 아신 자들이 뭔데? 그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장세 전에 어떤 인간들을 의롭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은혜도 아니고 구원받도록 예정된 것도 아니에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말씀에 그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은 거예요.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얼마나 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야 돼요.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참여하게 되는 택하심의 은혜를 믿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의 종교예요. 진리를 쫓아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무슨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뭐 경건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지혜롭고,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뭐 자기 사랑이 많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리고 주의 구원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럴 때 그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말씀을 다 깨닫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나를 넣어주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이란 말이 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그분의 새 생명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내 경건으로, 내 기도로, 내 선행으로, 내 양심으로, 네 양심이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인간의 양심 더러워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죄 안에 팔려있고요. 의는 없고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들어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 없다. 다른 방법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거룩이 되지 않아요. 정과 요시 못 박아 주셔야 되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인간이 자기가 양심이 거룩한 척, 어떤 인간이 자기가 거룩한 척, 자기가 경건한 척,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차라리 바리새인은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사오니 토색, 불의, 간음치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어떠고 죄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차라리 그 사람이 더 의로운 자가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포도원에 일하러 갔는데
30, 60, 90, 11시 보다는 들어와서 일해라. 나 먼저 와가지고 내가 먼저 일했는데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종교 되면 안 돼요. 내가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은 죄인이 무슨 더 받아서 일을 해요. 들여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들여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귀한 세월 방황하지 않고 젊은 날에 청년회 때 나는 그것도 감사해요. 청년회 때 혈기왕성한 청년회 때 날 불러주셔서 주님을 탐구할 수 있고 그때만 해도 에너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토요일에 설교지 작성한다. 하루 종일 검도 사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지금도 그거 있어요. 글자 하나까지 그때 고치고 지금은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설교 준비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글자 토시 하나까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했더니 젊은 날 불러주신 거죠. 얼마나 이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한 인간 열심히 욕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들어오게 해주시고 부르신 은혜.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애정의 은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말씀에 가는 참 제자가 돼야 돼. 돌아왔으니까 이제 예수님 모시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주님 알기를 소원하고 원해야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여기서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로 들어오는 것은 지 뜻이 아니에요. 지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 끌리 들어온 거야. 바울만 해봐봐요. 바울만 해도 부르심의 은혜가 담에색 동상에서 자기 뜻으로 된 게 아니잖아.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요. 정말 인간이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정 따라가야 돼요. 뭐 영원전에 이 구원받도록 예정됐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진리는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가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흘러 들어가지고 이게 교회까지 왔는데 길에서 노숙생활 하다가 길에서 자고 하던데 만나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교회에 살게 되고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 하나님 이까지 이렇게 불러주셨네요. 깨닫게 해주셨네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르심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리를 쫓아가야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구원받고 진리 아는데 이르기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지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은 기독교로 사랑의 종교라 그러면서 사랑 이라는데 사랑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랑은 없고요. 예수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영혼을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적어놨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도 정확하게 진리가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이 샤머니즘이 정말로 문제가 돼.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복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문제 해결하는 게 신앙생활. 문제를 준 거 하나님 문제를 준 거야. 너 그 문제를 받아가지고 결국 예수 앞에 나오라고 문제를 준 거지. 너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해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아가 복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결국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를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결국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영원한 진리이신 그분을 그렇게 하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잖아. 그런 문제가 왔는데 그 소유를 들고 왔어. 그러나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은 내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장, 좀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러 왔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시면서 그것을 소유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생명을 추구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물질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거 뭐 쓰나 없으나 아무거 이렇게 물질에다가 얽매이는 이게 왜 기복신앙이 됐다. 이 샤머니즘이 기복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의 특징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비르는 종교예요. 이게 샤머니즘. 특히 한국 기독교에는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샤머니즘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옛날 어떤 목사는요. 완전히 샤먼처럼 이게 무당처럼 해요. 이상한데 언제 하면 됩니까? 납작같이 잡아준다고. 큰 교회 목사예요. 큰 교회 여기 있는 성락교회는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그 유동 성락교회는 아닌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사 날짜까지 잡아주고 해요 목사가. 그래서 은사주의, 어떤 신령한 존재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전해주고 이 샤만이에요. 샤만. 기독교의 목사는요 무슨 어떤 사람들을 대신해가 신에게 묻고 그 신의 뜻을 전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샤만적 존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회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그 목회자는 무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영험해가지고 어떤 재앙을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을 막고 하는 이런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기독교의 목사는 복음의 거룩한 진리를 전해주어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한마디로 목사는 진리를 설교하는 거고 그 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고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다 되는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물질에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를 쫓아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가르치는 그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해요. 목회자의 직분은 그런 것이에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것이 목회자죠. 또 목회자는 영매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다 맡기고 목회자 말만 듣고 이게 뭐를 목회하지 나한테 뭐 네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이 그 진리가 네 속에 말씀이 되고 네가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가 네가 돼야 된단 말이야. 자기 신앙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한 개도 없고 지는 빈 껍데기로 있고 목사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문제만 생기면 목사한테 묻고 기도도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버리고 하나님 이래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병을 안수한다고 사람들 갖다 놓고 안수시키고 안수하는 건 좋죠. 좋은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진리의 종교다. 말씀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진리라고 진리.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디모데서 2장 4절 5절 진리를 아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신앙이 없는 껍데기 신앙만 가지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진리의 종교. 여러분이 얼만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진리로 가지느냐, 진리로 가지느냐. 이 진리가 결국에는 내가 흑단도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진리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그게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복음이에요. 복음. 결국 그렇게 되면 또 그분의 가르침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안식에 집을 짓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복주의하고 은사주의하고 목회자
함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예? 뭐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갖다가. 예? 그렇게 뭐 가톨릭처럼 성직자주의가 되면 안 된다. 성직자주의가 되면 안 돼. 물론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해야죠. 예수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목사님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그 목사가 진리를 똑바로 전하는 목사인지, 그 목사가 구원받은 목사인지 좀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정말 진리를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구원받는다고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아이 우리 목사는 훌륭한데 그럼 목사 천국 가도 네가 천국 가나?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목사의 말만 듣고 자기 신앙 없는 껍데기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또 목사를 무시하고 거예요. 분명히 목사로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도들 계시고 선지자들도 있고요.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우리 개교회에서 무슨 그런 목사님 교사님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분명히 사도들도 계셨고 또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들도 분명히 영적 직분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너는 이제 이것처럼 복음의 진리가 착한 복음의 진리 다 사도들은 선지자들 복음 전하자들 목사와 교사들 다 복음의 진리를 전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직분들의 결국에는 이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하는가 이걸 똑바로 전하지 못하면 껍데기로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이상하게 교묘하게 왜곡을 시키고요. 물 타고 복음에 물을 타고 또 복음을 교리로만 만들고 복음을 열매 없는 자기 확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진리가 없는 종교가 되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리를 쫓아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진리 안에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죄를 이기고 진리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